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벌써 2023년 성령 충만 말씀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조물주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마샤흐 후 하콜 우 바콜. 함마샤흐 그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 근데 후 그는 하콜 모든 것이 되시며 우 바콜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또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성전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세례로 말미암았다. 이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죽어요. 죽음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니크바르템 너희들이 카바르 하면은 이게 장사되다, 땅에 묻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동태니까 너희들이 땅에 묻혔다, 장사되었다. 이토 그와 함께 그리고
바트빌라, 타발하면은 이게 세례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는 것은 부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되어진 거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 토라예요. 모세에게 준 토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토라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들 자신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토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은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절기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 성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절기를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막과 절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절기나 성막 갖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로 이 성막과 절기가 장래 일의 그림자였고 그 본체가 예수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그때 당시에 대단히 유행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 토라에 의해서 가는 것은 사람들의 유전이나 아니면은 천사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요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절기도 한때 쓰이고 없어지고 성막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기서 보시면 자의적인 숭배, 그 다음에 겸손,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일부러 자기가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교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몸을 괴롭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무슨 때에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꾸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오랫동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대단히 높은 반열로 추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신문에 40일 금식기도 4번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광고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인데
그거는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천사보다도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부 예배 때 이미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히브리서 강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성전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때 선지자들은 바로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아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시면서 원래 본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절기에 대한 말씀 봄절기와 오순절까지 이루시고 마지막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봄절기와 오순절 절기를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을 절기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예슈와 그의 백성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하는 거죠. 그죠? 예. 그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왜? 천사들은 우리하고 종류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천사들은 우리들을 돕는 천사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변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시편과 사무엘 하와 구약의 말씀들을 전부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신 말씀의 본체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재림이죠. 재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육체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체를 띠고 왔다는 얘기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요? 천사보다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면 우리는 천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맏아들 베코르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맏아들 첫 이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좌하고 옵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천사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여러분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죠, 그죠? 예,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수발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라고 얘기했죠. 바람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말르아카이브 그의 천사들이에요. 루호트라 그랬어요. 루호트는 바람이나 영이죠. 그런데 여기는 바람으로 하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루아크 하면은 바람, 영, 생기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의 바람이 아니고 천사들을 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 애쉬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규, 홀, 왕을 대표하는 그 홀은 공평한 규로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의 왕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무슨 기름을 부었다고요? 즐거움의 기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이 바로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두셨는 거나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님만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의복처럼 갈아입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연대가
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어떻게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어요? 스데반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마중을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쿨람 하면은 모든 이런 뜻이죠. 루호트, 윈드라고 하는 바람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스피리트, 영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사레트 햄마, 사라트 하면은 섬기다, 목사, 수종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섬기는 자인데 뭐예요? 바로 모든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뭐라고요? 영들이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많은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모세의 토라, 그 토라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그런데 그 토라는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토라를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토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토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루아흐 카도쇼, 그의 거룩하신 영,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돌아가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산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성령이 높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시면 천사들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우러 오는 거예요.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천사들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이거 찬양 자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시편 8편 4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때 그는 예수님이고 앞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그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직도 많죠. 마귀도 복종 안 하고 사람들도 복종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들도 복종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인데 왜 너희들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하느냐. 예수님 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회복되었는데 왜 너희들보다도 더 못한 피조물을 너희들이 숭배를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힐문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성령으로부터 났으니 너희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천사보다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천사를 한 번도 자녀라 얘기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천사한테 너는 나의 형제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보다도 뛰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꿇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와갖고는 우리의 혈과 육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혈과 육까지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마귀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마귀의 소굴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싫어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돈 없는 것도 무섭지만, 그죠? 아픈 것도 무섭지만, 돈이 없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가장 뛰어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느냐 하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베드로 후서에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시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사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고 보냈지 아무나 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진짜 참 대제사장, 하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참 성전이고 그 참 성전의 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이 중요해요?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해요?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돌라 및 모세, 모세보다도 더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모세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집도 만물 가운데 속하죠. 그죠? 그래서 그 집을 지은 자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요?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어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집을 왜 짓고 집을 왜 장만해요? 쉬기 위해서 안식을 위하여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다. 이때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도 베델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믿는 자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만 사는 거예요. 하욤 하째 오늘이라는 그날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잖아요. 자꾸 그죠? 내일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어제 그날이 오늘이었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완고하면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아멘. 마귀가 들어오면 점점 더 뻣뻣해져요. 완고해집니다. 대표적인 자가 바로와 사울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만 벌리면 모세 하는데 그 모세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뻣뻣해져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시체가 엎드려지게 한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근데 예수님께로 간 자들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인 천상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천상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상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번제나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제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날 거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예배 드리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때 그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일반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제사장 자기도 사람이면서 죄가 있고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에서 온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함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드릴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이 땅의 제사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왜? 이 땅에 있는 그림자도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데 본체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말르키ጼ덱이죠. 멜레크가 왕이에요. 나의 왕, 제덱, 의의 왕이죠. 그죠? 의의 왕으로 오셨는데 멜기세덱이,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나신 날도 모르고 연대도 모르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예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때 그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그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뭘로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본체도 순종을 배울 때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을 뭘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줘? 그건 마귀야, 사탄이야. 그래서 조금만 고난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육체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풍요복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풍요복음으로 가면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맘모나스라고 하는 맘몬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죄가 많으면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더 가까이 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돈이나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맨날 새벽기도 와갖고 주여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죠? 주님 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선교 간다고 나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죠. 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 그랬죠. 그러면 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자들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때 장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된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신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 멜기세덱, 멜레크, 샬렘, 코헨, 레알, 엘리온. 엘리온을 하면 지극히 높은 거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뭐예요? 코헨, 제사장이었다. 어떤 왕이었냐 하면은 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샬롬, 평강의 왕이다. 샬렘 왕이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 대한 코헨,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유일하게 택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자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은 무엇을 드렸어요? 예, 11조를 드렸는데 뭐의 11조예요?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을 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노량물에. 그러면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 것도 아닌 거 남의 거 빼앗아 갖고 10분의 1 갖다 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5 왕을 쳐서 죽이고 그 노략을 하려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워야 되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겼을 때 그것을 빼앗아 탈취해 왔잖아요. 그죠? 그럼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라고요. 남의 걸 빼앗아 와갖고 갖다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면은 자기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요. 그죠? 자기 식구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는데 거기 전쟁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자기 전쟁도 아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그걸 빼앗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난 모르겠어 하고 그냥 쌩까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이나 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예수님 나는 몰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렘 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노량물의 10분의 1입니다. 그죠? 노량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떡반죽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떡반죽 하는 그것이 거룩하면 나머지 떡덩이도 다 거룩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1조가 거룩하면 나머지도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생명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전부 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면은 당연히 레위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여기는 이 땅이고 산다고 하는 거기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샤밧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쉬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일하지 말고 이때 일하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너희들이 섬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취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바로 영원토록 너희 후손들에게도 지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육체의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안식일을 취급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땅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사람도 고치고 그건 뭐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영혼 육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다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 배고프니까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손으로 비벼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율법에도 낫을 대면 도둑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얘기를 바로 들어버립니다. 그죠?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다윗이 시장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도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었잖아. 지 혼자만 먹었냐? 아니다. 도망간 사람들 같이 먹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 죽었다. 그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사탄의 씨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만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약속은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인간의 유전을 따름으로써 안식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그죠?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참다운 안식이었다면 다른 안식이 특별히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다운 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진짜 참된 안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의 안식에 붙잡혀서 종교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참다운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날선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와서 우리를 다 찔러 쪼개서 우리가 육신에 존재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대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안식일이 먼저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6일째 사람을 만들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안식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으면 안식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안식일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참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심판과 하늘의 구원을 모두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안식일보다도 뛰어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고 이 땅의 성전과 성막보다 뛰어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나며 이 땅의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천상의 대제사장이며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주인이며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인 천사와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람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